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에서 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들을 길을 주시고 귀한 말씀이 저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한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옆에 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님께 쓰임 받음이 영광입니다. 네, 주님께 쓰임 받음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되새기세요. 중얼중얼하면서 주님께 쓰임 받음이 영광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음이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로 주님께 쓰임 받든지 그것은 곧 영광이다.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위에 쓰여진 나무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요단강 계곡에 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느 화창한 날 이 세 그루의 나무는 각각 자기의 희망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꿈을 키워왔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기둥으로 쓰여지고 싶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말이야.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나무가 또 말을 합니다. 나는 큰 배의 도시 되어서 지중해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 모험을 이루어주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 이대로 남아 있어서 영원히 사람들 앞에 서 있고 싶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희망을 나무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어느 날 첫 번째 나무에게 도끼가 와서 닿습니다. 네, 그 나무는 큰 꿈을 가득 안고 기대에 부풀어서 언덕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네, 목수는 그 나무를 조각 내기 시작을 합니다. 조각을 내더니 성전 기둥이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만 작은 나무 그릇이 되어서 어느 작은 마을로
보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베어졌습니다. 바라던 대로 배 만드는 공장으로 그 나무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범선에 도취되기를 원했는데 도취된 것이 아니라 아주 냄새나는 물고기를 싣고 다니는 조그마한 조각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 나무가 언덕에 오랫동안 서 있고 싶었는데 그 역시 베어져서 언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처형하는 수치스러운 기구였던 십자가 형틀로 그만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새 나무는 설마 내가 이런 꼴이 될 줄이야. 그렇게 하면서 긴 한숨만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나무는요,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각자가 담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어느 날 밤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그 첫째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을 비추더니 한 어린아기가 그 안에 눕혀집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성전도 어느 그릇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고깃배가 되고 싶었던 두 번째 나무에는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고깃배에 오르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조그마한 배는 세상의 그 어느 범선보다도 더 큰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는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셋째 나무를 만들어진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거기서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후로 이 세상 어느 교회를 가나 그 나무의 모습을 본단 십자가가 영원히 서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요, 예수님께 쓰여질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쓰시기만 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일 전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환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한 주 전 밤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무시고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km, 거리상 3km쯤 걸리는데요. 예수님은 1km 정도 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로 보내서 거기 가면은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를 풀어 가지고 오라. 끌고 오라. 누가 무엇에 쓰려고 하려느냐 묻었거든. 주께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벳바가에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지라 끝을 끌고 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더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지요. 자, 3년 동안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왕이나 장군들이 입성하는 것처럼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인과 아이들의 종려나뭇가지를 꺾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고 그들의
겉옷을 펼친 그런 길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은 입성을 하십니다. 즉 나귀를 쓰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나귀를 쓰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 끌고 가려 할 때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서슴없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공언한다면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 우리의 가진 것을 서슴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필요로 하고 나의 가정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나의 자녀를 필요로 하고 나의 자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사업을, 나의 사업장을, 내 인생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몸과 나의 물질을 쓰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내 가정을 필요로 하시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재능을, 나의 삶 자체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큰 축복으로 알고 믿어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은 나의 일생이 귀한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께 나를 맡겨 마음껏 쓰시도록, 마음껏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지혜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글레리아라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꼭 필요하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녀들이 꼭 필요하다. 네 가정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저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 한 분 자신의 희생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나갑니다. 대부분은. 그 가족을 쓰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꼭 필요하다니까 순종하고 오직까지 온 가족이 보따리 싸서 바리바리 싸서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무슨 이익을 얻겠다고 떠날까요? 무슨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떠날까요? 오직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순종하고 떠납니다. 주님은 나약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왜 왔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 주심을 만방에 만인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는 순종을 했고 또 한 가지, 이곳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얼마나 편한 목회를 마무리할까 이런저런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그렇게 확신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할 일이 있음을 알고 감사해서 이곳에 저는 달려온 겁니다. 자,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부족하고 어느 것도 많지 않지만은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나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느냐? 누가 했을까요?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지 아니한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냐?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냥 내가 지니고 있으면은 낡고 쇠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면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의 수단과 도구로 선용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낡고 쇠하고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주를 위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의 축복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단과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드린 자에게는 드린 것이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나의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심을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느 부분에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그러므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보다 내가 내 운동을 못하지만은 나는 머리가 비상하다. 그러면 이 머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바랍니다. 난 머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뒤떨어지지만은 나는 남달리 재능이 있다. 네. 솜씨가 있다. 또 아니면은 어떤 끼가 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더 풍성한 축복 아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천하고 무능한 자도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네.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귀가요, 일을 잘 하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경험도 있어야 돼요. 사람을 태우든 짐을 싣든 당시에 교통수단의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졌던 이 나귀. 귀족들이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등에 지고 운반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그런 나귀인데 이 나귀 새끼는 경험이 없어요. 경험도 없고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런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자, 그런 이 나귀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나귀였는데 예수님 그 나귀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그가 이제 선지자가 찾습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 용모가 뛰어나다. 그래서 이에게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새의 아들 7 아들을 모두 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면서 아들이 더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새가 하는 말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제 막 다윗이 있는데 내 그를 데려올까요? 데려와라.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모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자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보신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근데 나를 쓰시겠다? 네, 이건 아니지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필요로 하다.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그 뜻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쓰실 때 큰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영광이다. 네, 7절, 네, 오늘 본문 7절, 9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자, 주님께 끌려 나온 나귀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나귀가 됩니다. 그렇죠? 종료주일 하면은 거의 거반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 전 세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막 그 정도로 나귀 이야기,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죠. 그 나귀가 주님을 태우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한낱 짐을 운송하는 나귀로서 삶을 끝내고 말았을 겁니다. 나귀는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길을 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환호하며 반깁니다. 자, 그런데 나귀가 자신에게 사람들이 환호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펄펄 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귀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업고 등에 주님을 태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귀는 존귀한 나귀가 된 것입니다. 나귀 자체는 큰 가치가 없지만은
주님을 위해 쓰여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나귀는 가치 있는 나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인간이지만, 내 삶의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졌다면 나는 존귀한 인간이고 존귀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 등에 주님이 타시면 내가 존귀함을 받는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나귀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요. 근데 뭐가 그렇게 거룩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지칭할까요? 주님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태웠기 때문에 성도라고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쓸모없고 허물 많은 존재였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면 기적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압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죠. 네,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 중에서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3가지. 슈바이처. 잘 들어봐요. 뭘 포기했는가? 당시에 슈바이처가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 그 음악을 포기했다. 바하의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2번째는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대학 교수직을 그는 포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명성이 높은 그 자리를 포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 네, 교수직 정도 되니까 이제는 생활의 풍요로움이 이루어져서 안정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갑니다. 슈바이처는 그토록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었지만은 바하 협회는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그 연주회를 아프리카에서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오르간을 그 바하 협회에서 그 아프리카에 대형 오르간을 선물로 기증했다는 거예요. 또한 존경과 명예가 뒤따르는 교수직을 포기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평생 동안 강의할 만한 강의 시간을 단 1년 안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맞아서 귀국한 그에게 대학마다 다 앞다투어서 초청해서 그의 강의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의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었지만은 그가 저술한 사서전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자신의 선택한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충만한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주가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기에 주를 위해서 나를 포기했더니 주님은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 위에 복을 더하여 주었어. 포기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슈바이처에게 허락을 하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을 때는요,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상처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네, 갈라디아서 6장 17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받은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주를 위해 주가 쓰시겠다.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명성, 모든 풍요로움을 다 포기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이제 등에 태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고 또 태창으로 맞고 또 말할 수 없는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예수의 흔적이 그에게는 상처가 많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던 흔적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지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손해 본 적은 있는지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요? 주님의 이 일로 바쁘고 피곤하고 주님의 이 일로 무리한 적은 있었나요?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보장된 하늘나라의 상급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저들 순종하고 신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평생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